네, 지난주 토요일에 저의 첫째 아이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 가운데 한 가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올해 이제 7살이 되어서 교회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어와나 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지난 주 중에 언제 어와나 할 수 있는지 빨리 어와나하고 싶다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희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당일 어와나가 진행되는 그 새벽에는 몇 번이나 깨서 언제 어하나 시작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토록 어하나를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하나 핵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아이가 그토록 기다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암송이 아니라 이 어하나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이게 어떤 것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는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그 게임즈 시간을 그토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 어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게임즈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아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이가 게임즈를 통해서 이기는 그런 기쁨도 맛보고 또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게임즈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실패의 경험을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느껴보고 좌절감을 맛보는 것을 저는 이 게임즈를 통해서 아이에게 바라는 기대하는 점입니다. 실수도 해보고 넘어지는 것, 그런 것도 또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경험 그 자체를 아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실패 통해서 그대로 움츠리고 주저앉아만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제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간을 통해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보는 것, 실패했지만 다시 끝까지 경기를 완주해 보는 것, 그 중요성을 배우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부족함을 인지함으로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복, 은혜,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약함, 나의 연약함, 또 부족함, 죄악됨, 그러한 더러움도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마주하기 어렵고 또한 많은 수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는 시간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알아야지만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돕는 손길을 절실히 구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손길에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여정은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위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노력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신의 죄악을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편,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묵상했던 그 밧세바를 간음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이후에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을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에서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7개의 참회의 시편을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이 시편 51편이 있고, 이 51편은 그 7편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 안에서 회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사순절 이 절기 자체를 특별하게 기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최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 11장 12장을 묵상하였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마주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에 더욱더 회개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1번의 대지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한 이 첫 번째 회개의 과정은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닫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나에게 죄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를 시작할 수 없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 다윗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자의 그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가는 그 비유로 다윗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그때에도 다윗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자신이 악한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며 말하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비로소 고백한 것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에서는 이 한 절의 고백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오늘 시편 51편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 죄에 대한 그 자각과 고백을 더욱더 자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51편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 그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본문에서 여러 번의 나의 죄, 내 죄가, 이런 나의 죄를 자각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에서도 알 수 있고, 또한 그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죄악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며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3절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절과 3절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 한글말로는 죄악과 그 죄가로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로 이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반역과 거역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죄악이나 도덕적인 타락을 그런 타락을 의미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단어적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거역, 그 거역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윗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단순히 간음의 죄를 지은 그 도덕적인 죄를 지은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에게 더 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그 본질적인 죄가 제게 있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의 길을 높이 올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회개의 고백이며 우리가 돌보고 점검해야 할 궁극적인 회개의 본질이라는,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죄의 다른 단어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2절과 3절에서 또 다른 죄를 고백하는 그 표현 속에서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3절에서는 첫 번째는 내 죄가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의미의 죄를 썼다면 그 다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는 히브리어 하타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바로 화를 쏘았지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목표에서 벗어나 버린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지은 본질적인 죄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또 다른 죄의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의 또 다른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방향을 벗어나 나가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회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괜찮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괜찮다 생각할지라도 세상이 괜찮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들과 관계없이 그 모든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11장 밧세바를 간음하는 범죄 이전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이 다윗에게 대해서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삶을 그는 살아왔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살았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신실했던 모범적인 신앙의 걸음을 살았던 그런 다윗도
오늘 바로 이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난 순간 그 다윗도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난 한 주 최근 어떤 죄를 얼마나 지으며 여러분 살고 계셨나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시시때때로 화내고 분내고 또한 아무도 모르게 마음의 탐욕과 정욕을 품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이런 도덕적 죄의 열매를 돌아보고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인 죄의 열매를 자각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그 더 깊은 곳에 내가 그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본질적인 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을 벗어나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빠져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회개가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한 회개가 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위한 회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이번의 대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넘어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용서의 잘못을 듣고, 고백을 듣고, 알겠어, 내가 그 죄를 용서할게, 그렇게 말하면 그 모든 것이 되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싸움을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게 된 것 같아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알겠어, 내가 그것을 용서할게,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알겠어, 용서할게 라고 말하였지만 그걸로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싸우게 될 때에 또 경험하는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서도 이럴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또 들춰냈는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그런 일들을 하던데 저희 가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 성도들이 회개와 용서의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죄에 대한 회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용서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용서를 뛰어넘어 온전히 그 죄가 말끔히 사라져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회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의 본질을 여러 번 돌아봤다면 이번에는 회복에 대한 다양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뛰어넘어 깨끗함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복을 위해 이런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 죄악을 지워달라 다윗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기록한 것을 완전히 지우고 제거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당시를 생각하면 글을 기록하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와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노트에 어떠한 글을 적고 잘못 적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우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두 줄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는 검정색으로 그 잘못된 실수가 보이지 않도록 빽빽하게 칠해서 까맣게 가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그 단어에 있는 의미는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려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서 잘못 적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한 그 상태로 만들어지는, 완전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께 내 죄를 지워달라 말할 때 고백하고 있는 간구의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의미로 제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장 6절을 보게 되면 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돼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표현 중에서 쓸어버린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와 같은 단어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를 단순히 덮고 용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죄의 기록이 마치 내게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완전히 지워버려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다윗이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말갛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옷을 빨 때 사용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우리의 옷에 더러운 먼지가 묻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게끔만 털어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만 닦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옷을 빨 때 사용하는 이 단어는 그 안에 찌들어 있는 때까지 빨게 되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 버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옷에 냄새가 배었을 때, 찌든 냄새가 배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 향수를 뿌려서 그 냄새를 숨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빨게 되어서 완전히 그 냄새를 제거해버리는 것,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근원적인 제거, 완벽한 제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나의 이 큰 죄악을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다윗의 이 하나님께 고백을 보게 되면서 여러모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고백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이런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야, 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였던 너무나도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큰 죄를 용서해달라 말하는 것도 사실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어쩌면 양심이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다윗은 거기에서 한 발, 두 발, 아니 세 발
그 이상 더 나가서 하나님,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처음부터 이것이 없었던 것처럼 내 죄가 완전히 지워지고 제거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자신의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결코 자신의 죄가 작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죄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는 내가 다윗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정말 잘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한 번 정도의 잘못은 하나님 쌤쌤이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1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그 하나님께 죄의 완전한 죄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인자의 하나님은 헤세드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언약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으시기에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죄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 인자의 하나님,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죄의 회개에 대한 그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작은 죄 하나조차 말끔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없앨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완전한 깨끗함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서, 그 염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닌 긍휼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